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거저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우리 35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우리 36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황금률의 4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의 말씀인데 영어로는 이제 골든 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른 종교나 또 철학이나 법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피해 주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소극적인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하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하고 남에게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분들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을 해주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한테 잘 안 대해주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연세가 지긋한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80세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교구 모임에도 오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교구의 식구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왜 이렇게 대우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잘 대해 안 해주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만 오시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늘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에게 마냥 잘해주기만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늘 잘해줘. 목사님도 자기만 바라봐줘야 되고 성도님들도 자기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왜 자기한테 이렇게 무관심하느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자아가 너무 낮으면 늘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제자까지도,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고 원수와 같은 원수된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황금률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고 또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황금률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받고 싶은 친절, 관심, 또 이해,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먼저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실행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시작이고 단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작은 배려 하나가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떠올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도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황금률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대로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대로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조건 없이 사랑하고 다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겨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아버지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이 황금률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도 아주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바로 이 말씀, 황금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황금률과 비슷한 내용들이 일반 종교들이라든지 유대교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런 어떤 소극적인 차원의 요구이고 계명이고 명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권면의 말씀, 무엇을 하라, 네, 긍정형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여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게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남에게
제가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첫 번째 주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황금률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라는 어떤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베풀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차원에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대우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을 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마음 많이 있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도 먼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먼저 합시다. 네, 우리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우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황금률, 이렇게 골든 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순히 도덕적인 미사구로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서 이 동사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구절에 있는 말씀에 이 동사에 집중을 하니까 4개의 동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황금률의 4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27절, 28절 보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동사가 눈에 들어오는지. 어떤 동사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잘 대해주라. 그 다음에 여보세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찾고 계시는구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라. 이 4가지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4가지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황금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의 말씀은 이 4가지 핵심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집안에 원수가 있죠, 그렇죠? 네,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정말 그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적인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소 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비록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원수일지라도 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아가페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 네, 필로스적인 그런 사랑. 그리고 그 외에도 4가지적인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대하라는 겁니다. 선대하라. 27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잘 대해주든 대해주지 않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날 욕하는 사람들,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비방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해서 그 사람이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방법으로 비방하지 말고 그냥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를 해달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나쁘게 대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축복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온갖 모욕과 조롱의 말을 퍼부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고스란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히 인내나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영혼도 비록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도 흘러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2번의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번의 철야 기도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철야 기도 때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셨느냐? 바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철야 기도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것까지도 다 아셨지만,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다 아셨지만 12제자로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거짓된 입맞춤으로 자신을 배신할 것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놓고서라도 철야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놓고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를 대우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아내와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또 나눔을 제 아내와도 가져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하셨을까? 그 물음을 가지고 제 아내와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다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짓된 입맞춤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것도 다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남겨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잘못과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여전히 예수님은 남겨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몸 안에서 같은 지체들끼리 서로 협력하지 않고 다투면 그 몸은 건강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병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모두 같은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서울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회자, 또 사역자, 또 영적 리더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면서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같이 동역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영적 리더들이 탄식하면서 하면 누구 손해라는 겁니까? 누구 손해예요? 맞아요. 우리 다 같은 우리의 손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또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목회자에게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회자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같이 동역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도 보면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평신도라고 하지만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잘 세워주고 말과 행동으로도 예의를 갖춰가지고 잘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기도와 격려의 말을 먼저 해주십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와서도 늘 격려해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잘 됩니다.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목회자의 사역을 함께 짊어지십니다. 목사님은 하세요, 우리는 구경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늘 하며 앞서가시면 저희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라든지 교회 행사라든지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중보기도하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너무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저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머리 숙여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집안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교회 또 가져다 주시고, 또 물질로도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늘 볼 때마다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볼 때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으로 존경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분으로 이렇게 존중해 주신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목회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원로 목사의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마도 서울 장로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교회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우리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보니까 따뜻하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엄지척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엄지척은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단락으로 보면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부분에 27절에서 31절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다소 역설적인 표현들이 그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아멘.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잘해주고 좋게 대해주고 그런 것들은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비록 안 좋게 대하고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황금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대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행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잘해두든지 잘 대해주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말과 기준, 시선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신 건가 우리는 따질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명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선을 베풀고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로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세상적으로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6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